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감사가 있을까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두 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거, 오른쪽, 왼쪽 거. 아까 얘기했는데 좀 수고해줘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감사거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패친이신데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삼일교회 진영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신데 엉뚱한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지금 이 켈리로 되어진 이 엽서 비슷한 크기의 이것을 지금 붙여놨죠. 이 10장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지금 붙여놨는데 이분이 50명 미만의 교회들 200교회를 모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 켈리 글씨를 쓰고, 그리고 이거 고급, 굉장히 좀 고급진 것 같아요. 몇 엽서 정도 두껍기로 해서 이 고급진 것으로 해서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일 저지르고 보겠다. 이게 자기 패친 중에 장로님 있으니까 장로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하고 나서 무조건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죠. 그런데 7월 1일 날 뭐 하나가 온 거예요. 삼일교회다라고 하면서 까마득하게 여긴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올렸던 그 길을 보고서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이게 뭐 돈으로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정성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요즘같이 공짜가 없는 시대에 복음처럼 이렇게 무료로 이 귀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께 100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요즘같이 이기적이고 또한 모든 게 조건적임으로 되어진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무료로 준다라는 게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됩니다. 또 하나 7월 2일 날 경북 의성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 목사와 친한 친구 목사입니다.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양계장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자연 그 양계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립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충북 보은에서 시작을 해서 성공하고 또 경북 의성으로 가서 두 번째 공동체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붕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붕을 일으키고 붕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양계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 젊은이들이 내려와 가지고 공동체 생활도 하면서 또 거기서 그 학교 홈스쿨링도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세요. 손수 저렇게 올라가 가지고 집도 짓고 또 농사도 짓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전화가 와서 페북에서 봤다고 혹시 감자가 있느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올린 지가 꽤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거기도 농사 짓고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만은 농사를 짓긴 짓는데 사람들이 너무 왕성해 가지고 다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있으면 10박스만 보내달라 해가지고 마지막 10박스를 이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24만원밖에 안 되는,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입니다. 이 켈리를 보아주시는 이 삼일교회 진영훈 목사님이나 또 강동진 목사님이 없어서 보내주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인터넷을 신청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같은 값이면 여기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따뜻한 마음이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할까 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강구하겠지만은 우리도 감사를 나누어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맥주라고 하는 건 보리 추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보리도 없는 세상에서 무슨 맥주냐라고 생각 드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맥주라는 게 없죠. 다만 우리는 6개월을 지나는 시점에서 7월 첫 주를 기념 삼아서 지난 6개월 동안을 감사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지난 6개월은 그 어떤 시절보다도 정말 미중위의 그런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80년 살아오신 우리 김만곤 집사님 85년의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 속에서 이렇게 대면하에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긴장되어진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온 그런 감사의 또 6개월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행전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아멘. 어디에 있는 형제라고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누가요? 사도들과 형제들, 믿는 형제들이 뭘 들었다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사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고넬료, 로마에서 파견된 이탈리아 군대 장교, 백부장이라고 했던 사람과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믿지 않은 일본 장교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믿지 않은 우리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들의 반응이 약간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짐승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원수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기뻐할 일이잖아요.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불신자가 예수 믿었다는 것, 너무너무나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은 이방인들은 원수고 이방인들은 짐승이고 이방인들은 지옥 가야 될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서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어른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어른인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비난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청문회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청문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좌우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목사님 모든 걸 다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안 믿는 젊은이들은 큰 교회는 목사님이 부자이고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가난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일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목사님 먼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민주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원한다면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아무리 교회의 대표로 할지라도 베드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청문을 해서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그런 어떤 역할도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민주적으로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 이 속에서는 민주적인 요소는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측면에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지만 항상 민주적인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인 신본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수결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수결에 의해서 사형당하신 것입니다. 침묵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다수가 결정한 대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민주적인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인데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다수는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겁니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항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을 봐도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더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래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스타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잘 될 거라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알아듣지 못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수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수냐 소수냐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라고 하는 저희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한일장신대 교수를 하다가 최근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위기는 기회인가? 라는 그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코로나는 위기고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나는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죽었거나 또는 사업장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위기는 위기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더 축복받는 기회도 됐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협력,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시책에 대해서 반응하면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감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통계라든가 또 어떤 정보에 대한 것보다도 어려움을 당한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아픔에 같이 동참해주는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위기가 기회인 것은 소수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다수는 위기는 위기인 것이고 고통은 고통인 것이다 라고 했더니만 목사님은 소수에 해당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대답했겠어요? 저는 주님께 속하기 원합니다.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그들의 관심사는 무할례자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가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습법에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법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정해진 법은 이방인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은 짐승과 같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하고 함께 식사하면 동일하게 부정해지기 때문에 식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면 동일하게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이 정한 뜻이었고 자기들의 법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이었다는 겁니다. 4절,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팩트를 말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5절부터 무려 15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4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죠.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고 환상 속에 짐승들이 있고 그걸 잡아먹으라고 해서 나는 안 먹겠다고 했는데 무려 3번씩이나 그 얘기가 들리고, 갑자기 밑에서 그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바로 하루 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와야 된다라고 심부름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성령은 따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왔다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만 이 가이사랴 집에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도 세례를 줘야 되겠다 해서 세례를 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차례대로 설명을 했다. 팩트를 전했다. 그런데 팩트를 정한 이 얘기 바로 다음에 16절에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할렐루야. 생각났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고 생각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건 앞에 생각이 나야 돼요. 5절부터 15절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이 진리가 되려면, 사실이 내 것이 되고 믿음이 되려면 그게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보다 중요한 것을 해석이라고 하는 이유는 5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을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고, 내 마음속에 지각이 오는 거고, 내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팩트보다 중요한 게 해석이에요. 물론 팩트도 중요합니다. 팩트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팩트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팩트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해석이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1년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 열린 마음으로 베드로는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판단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문제, 선악을 판단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판단을 해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걸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죽어도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거짓말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100% 받아들인 게 아니라 듣는 순간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추측을 해요. 근데 그 추측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을 들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했던 의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다가 그게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말은 말꼬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정반대로 들려져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여러분 사랑해요. 이 말꼬를 올리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이 말과 여보 사랑해. 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말꼬를 올리는 순간에 이 의미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 의도를 물어보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의심을 하는 건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걸 판단해요.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직하고 자기는 진실하고 자기는 거짓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상대방의 말도 모르면서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정직하고 진실하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이게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따라서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느냐.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났길래, 내가 뭘 잘했기에,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길래, 내가 했으면 뭘 했길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겸손이고,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한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걸 주제 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악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가로막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아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을 버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전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버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500년 전에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 그걸 깨뜨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서 우리만 구원받는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거 받아들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80년 동안 내 가지고 있는 생각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나를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내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못하니까 진리가 내 안에 진리되지 못하고 생명이 생명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것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 구원 역사가 드디어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이미 10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열려졌어요.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열려져야만, 교회 안에 싸움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려면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내 권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법이 없어요. 권력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김정은이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법이 없어요. 왜냐? 기득권이 주는 혜택이 많은데,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게 많은데 누가 그걸 스스로 내려놔요? 내려놓는 법이 없어요.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종들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진실로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기득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것 내려놔야지만 주님이 주님의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해 날 것 같죠? 내 것 포기하면 끝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일 말씀입니다. 다음 주 말씀입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아멘. 헬라인에게도, 안디옥까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손해나고 망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유대인한 선민의식을 내려놓게 될 때 도리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열려지고 안디옥에게까지 확장되고 헬라인에게까지 증거되고 심지어 코리아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게르트 쿠랍이라고 하는 분이 땡큐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행을 막는 마법의 열쇠이다. 슬플 때 감사하면은 슬픔의 구멍에 빠져나오게 되고 햇빛을 보게 된다. 마법의 약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 자이다.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마법의 약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감사의 목록은 끝이 없이 씌워질 수 있다. 일상의 고마움을 느낄 때 더 많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의 기쁨이다.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전화이복의 기회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위기, 이방인에게 밥그릇을 빼앗길 것 같은 그 위기 앞에 그들은 감사했지요. 이방인의 구원을 감사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걸 감사한다면 도리어 주님은 그것을 축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주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